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교단지라고 할 수 있는 기독신문에 두 개의 칼럼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와 교회 역할이라는 그런 제목이었고, 다른 칼럼은 기후 위기 시대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신국원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너무 큰 주제다, 거대의 담론이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인구 문제 또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지난주에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간당 140mm까지 비가 그렇게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시간당 30mm까지 내리면은 그걸 집중호우라 그렇게 한다는데 141mm까지 내렸으니까 그야말로 물난리가 난 것이죠. 기상 관측한 이래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의 그 폭우가 자주 있을 거라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도 사실 심각합니다. 작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 정도로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도 한 명도 안 되게 자녀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두 명은 낳아야 인구가 아마 유지될 텐데 한 명도 안 낳으니까 인구 감소가 정말 체감하는 그런 수준까지 온 것이죠. 물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인구 감소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그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380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출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직 근본 문제 원인을 못 찾았거나 원인을 알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인구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교회 생태계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개척교회 꿈도 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거 동의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은 거의 100%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교회 학교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의 교인 수가 70%로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쇠퇴는 이미 사실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 80년대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그때는 뭐 어디 교회를 개척하든지 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교회 쇠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뭔가 감으로 생각하던 것을 분명한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목회 현장에서는 이미 이런 조짐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수백 개의 전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생겨나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소그룹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또 다양한 예배 형태들을 시도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겠지만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계속해서 교회의 성장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그런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서구 교회가 이 과정을 지나간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북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 사명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 목적을 한마디로 선교라고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선교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선교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에 관한,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새로운 인식입니다. 그게 뭐 새로운 이야기인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신칭의 교리도 원래 성경에 있었던 거지만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것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빨리 정말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원래의 신앙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말이 반복해서 7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성령의 창조물이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결국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수백 개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점포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맥도날드는 하나입니다. 맥도날드가 품질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햄버거 만드는 재료들을 각 지역에서 그렇게 조달하면은 쉽고 빠르게 값싸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점포에서 만약에 어떤 식중독 사건이라도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맥도날드 브랜드 자체 이미지 자체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죠. 점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맥도날드는 지역 특색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불고기 버거나 또 새우를 넣은 슈비버거 같은 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패티에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하거나 하여튼 각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와 그런 양념들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입니다. 맥도날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파는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또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교회는
이단은 빼고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사실 다 형제자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들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만석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는 게 참 기특하고 보기도 좋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제가 만석공원에 갔는데, 근데 화산교회 청년부가 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내일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전도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전도해도 되었겠다, 연합해서 전도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는 너무나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 목표는 같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했는데요, 각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은 밖에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은, 또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16절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자라가야 하는 것에는 질적인 면에서도 자라가야 하지만은, 여러분, 양적인 면에서도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시대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후추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본다면은, 우리가 고기 먹을 때에 꼭 필요한 양념이 소금과 후추입니다. 후추가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은 고기가 주식이니까 소금과 후추가 꼭 필요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후추가 너무 비쌌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후추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실이나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 음식이었습니다. 특별 양념이었습니다. 거의 금값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요인 중에 하나가 후추 공급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또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후추를 구하러 인도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도착하고 보니까 그게 신대륙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추가 지금은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나, 인도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인 양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옛날에는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바로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후에 뒷부분에 짧게 교회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어떤 퍼블릭 교회, 그러니까 사적이지 않는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공교회라는 것은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 그렇게 하는데요. 천주교를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천주교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카톨릭이다 해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기로 딱 2개를 고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381년경에 새로운 신앙 고백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는데 그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들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그렇게 담았는데 거기에 교회가 보편적이다 라는 고백을 담은 것을 보면은 교회 보편성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몇 가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교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 교회는 내부적으로 산하 제한론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가난하거나 늙은 사람들이나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전도해 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앙 서클이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교회는 한국인만 들어옵니다. 흑인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교회의 보편성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직 산간, 오지나 낙도 같은 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없는 종족과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농어촌 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도 교회가 계속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보편성 때문에 보편적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거나 북한과 긴장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괜찮냐고 전화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사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겪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인권 문제, 또 낙태 문제, 에이즈 문제, 여러분 질병 문제, 이런 것들 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있잖아요. 그 매일 성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그 기도 제목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한 문장이라도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보통 대예배라 하기도 하고 공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공예배라는 것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에 무슨 공식적인 예배가 있고 비공식적인 예배가 있다기보다는 이것도 공교회와 마찬가지로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다는 의미에서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공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는 지금은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교회적인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는 선교사이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신앙은 여러분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사람을 위한 것에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종교라는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이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과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는 교회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관점을 다르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전환해서 이 시대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정말 주님 세우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